성도님들이 어떤 큰 일의 드라마틱한 간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 또한 큰 간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니까 제가 아주 강력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을 만한 강력한 간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동계 수련회 어느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도원이었습니다. 우리 한 20-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평소에 너무 떠들고 놀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 건지 모두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집회를 하는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집회실 밖으로 다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을 임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있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바로 제가 뜨거운 불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도무지 방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장작불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방 안을 막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마지막 날 그 기도원은 장작을 떼가지고 난방을 하는 곳이었는데, 평소 제가 섬김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원래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나가서 장작불을 떼는데 그런 거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매운 연기를 마시면서 억지로 불을 피웠어요. 그 불이 싹 잘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얇은 나뭇가지부터 이렇게 넣고 하니까 불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장작을 더 넣었어요. 이게 되겠나 하면서 굵은 장작을 넣었는데 그게 막 또 잘 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이 났습니다. 제가 잘 안 해보던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그 성취감과 함께 불이 막 잘 타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장작을 계속 넣어요. 장작을 계속 넣으니까 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져가지고 막 진짜 열기가 잘 가는 곳은 거의 막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이렇게 막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현상보다는 본질과 열매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니까 불을 왜 지피는지 그 목적을 망각한 채 그저 불이 잘 타니까 신나게 장작을 넣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현상에 집중하는 거죠. 사람이 뒤로 넘어가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하죠. 열광의 도가니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상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는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의 질을 말하고 양을 말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기도는 일단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바로 해야지 이러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속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 그것보다 앞서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대상을 어떤 분으로 믿고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열정보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다면 그것은 기도의 빈곤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왜 기도가 빈약해지고 빈곤해질까?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건 진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네 왜 사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자동적으로 답이 나왔다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 돼? 내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왜 성공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에 갔다고 영광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알아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해줬고 어쩌면 짐스러운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나를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 실컷 하다가 한 번씩 슬그럽게 눈치를 보는 거죠. 요즘 내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째려보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조심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영광 돌리라고 애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과 내가 즐겁고 기쁜 일상의 삶과 종교적인 삶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분리가 일어나면 신앙은 반드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죠. 온갖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가 진짜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기도왕이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막 기도했는데 요즘 미국과 이란이 그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까지 막 기도했는데 5분도 채 안 지난 거죠. 그러니까 절망감이 찾아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더라도 그 기도가 그 내용이 전부 다 내가 현세적인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달라라는 주십시오라는 청원 기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또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땅의 필요들을 넣고 청원 기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달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그래도 이 정도 됐는데 처음부터 막 대놓고 주십시오 하기는 그러니까 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좀 구색을 맞춰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청원 기도 일색으로 가게 되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필요한 부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사업과 또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청원 기도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퇴근하면서 택배 박스를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막 쪼르르 달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반기는 게 아니라 아빠 그 박스 안에 뭐 들었어요? 맛있는 거예요? 혹시 장난감?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아빠 손에 들려있는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손에 들려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기도는 만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세적인 필요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현실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메말라가는 거죠. 또 충격적으로 안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떠나버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 사역할 때 한 성도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어느 정도 신뢰의 관계가 생기고 하니까 저한테 마음을 터놓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대요. 왜요? 삶이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자녀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건강도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고 뭐 자녀들 이 정도 되어 있으면 괜찮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저에게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현세적인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틀 동안 들었던 게 뭡니까?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작은 왕국, 자기 행복이 중심이 된, 자기 중심성이 바탕이 된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세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작은 왕국의 삶 안에 갇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도는 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우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1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죠. 1시간 정말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도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많은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우선적인 의미입니다. 나의 필요를 끝없이 쏟아내는 것이 기도의 우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와주십시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됨의 본질은 엎드림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요.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누구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여러분들 엎드려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최초로 하신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닙니다. 최초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자기소개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분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나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나의 무능을,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목사님이 하신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린 아들이 놀다가 2층 건물에서 아래로 추락했어요. 그런데 얼굴부터 이제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턱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데 아이가 머리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마취를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생으로 꿰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어진 것을 꿰매야 되는 거예요. 턱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간호사하고는 윗부분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고 마취를 안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버지 보고는 아들의 밑에서 양 다리를 꽉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으로 꿰매기 시작합니다. 그 바늘을 한 번 넣을 때마다 어린애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은 말짱하니까 고통 중에 그냥 물고기가 파스닥 파스닥 끓이듯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냥 허벅지를 팍 붙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이는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반대편에서 있는 아버지하고 애의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애가 간절하게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빠 살려줘요, 아빠 살려줘요 그러는데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좋겠는데 그 당시 발을 붙들고 있는 것 외에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그때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알게 되더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진짜 무능하다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인간 별로 안 좋아하죠. 뭔가 주체적이고, 그렇죠? 독립적인 인간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의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 의존적인 인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일평생 우리가 외치고 또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어가는 인생이 최고 인생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칭찬하고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묻어가는 인생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묻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 하지 못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다시 자기 원하는 대로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리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고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창세기 32장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씨름을 했던, 약복 강가에 씨름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과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솔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도 이루었고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물질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옥죄고 있던 외삼촌의 소나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격려해 주십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하고 야곱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의 문제는 다 해결됐고 지금 야곱을 두렵게 만드는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남아있는 형 에서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임하자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형 에서를 직면할 용기를 야곱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야곱의 종이 가지고 온 소식 때문에 금세 사그라들고 맙니다. 32장 6절 중반절 보십시오. 6절 중반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 나를 향한 형님의 증오도 좀 사그라들었겠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전해준 소식이 뭡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언제 용기를 냈느냐는 듯이 다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야곱의 머리가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그 두뇌 회전이 빠른 야곱의 두뇌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날 방책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대를 만약 치면 한 대는 살려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 받았을 때는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운명이여 오라 막 이러면서 굉장하게 승리를 할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지만 막상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고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또다시 낙심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야곱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는 큰 두려움을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보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언제 임한다고요? 은혜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할 때 은혜는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겸손이 뭡니까? 나의 작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반면에 주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나의 작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I'm somebody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참된 은혜에 눈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야곱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그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밤에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 그 밤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형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야곱을 다시 한번 붙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밤에 홀로 그 야곱 강가에 남겨진 야곱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씨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던지 새벽에 동이 돌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은 아마도 엉덩이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관절로 보이는데 그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어 버린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여러분 탈골되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골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 탈골되면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싸움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탈골이 되면서까지도 천사를 붙들고 있는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야, 이제 날이 새려고 한다. 이제 나를 좀 가게 해다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악물고 손을 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하반절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죠. 이미 허벅지 관절을 탈골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힘으로 천사를 딱 제압해놓고 축복 안 하면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탈골의 고통을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힘겹게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장난합니까? 지금 아파 죽겠는데 네 이름이 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곱은 또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물어봤겠습니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그 이름 안에 지나간 삶의 굴곡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군지를 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정직한 자기 인식 없이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솔직한 모습 그대로 과장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목사로서의 나가 아니에요. 뭐 장로인데 내 직분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런 직분 뒤에 숨은 나가 아닙니다. 그런 직분의 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야곱 같은 나, 있는 그대로의 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나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지고 발빠르게 살아온 나, 그러나 때로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낙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간절하게 축복을 구하고 있는데 천사는 야곱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새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구했던 것은, 간절히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눈앞의 문제,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에서의 문제 하나님이 좀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으로 자기 힘과 자기 꾀를 의지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에서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요. 나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내가 더 큰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내 눈앞에 에서가 사라진들 또 다른 에서가 내 삶에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을 터치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야, 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변해야 해.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름 바뀐 게 무슨 복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각주에는 이것을 천사가 자신과 씨름했던 그 야곱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고 했지만 사실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 아닙니까?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에 이 두려움의 장벽을 내 힘으로 넘을 수 없기에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렸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부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왜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면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는 거죠. 야, 이제 더 이상 네가 힘겹게 싸우는 삶에서 돌이켜서 나만을 의지해라. 야곱이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을 때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네 대신 싸워줄게. 나를 의지하라.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야곱 앞에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누가 감히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삶의 참된 승리는 역설적으로, 너무나 역설적으로 그가 모든 힘을 잃어버렸던 전적인 무능과 연약함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입니다.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지금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태양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야곱은 지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앞서 보낸 가족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도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름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 야곱은 그 얼굴에 미소와 평안과 기쁨과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게 햇볕 때문인지 아니면 야곱 내면의 당당함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보면 그 걸음걸이는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거죠.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양면성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는 영광과 상처가 공존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브니엘의 경험 후에 그 약복 강가의 기도의 씨름 후에 평생 허벅지 관절 통증으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가 좀 오려고 하면 그 자리가, 그 상처를 보고 그 자리가 욱신욱신 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허벅지가 욱신거릴 때마다 야곱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소를 혼자 짓게 되는 거죠. 그 상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뚝거림과 그 영광스러운 상처는 바로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싸워주시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야.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그 상처는 은혜의 흔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저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잠식당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내 몸에 뻣뻣하게 들어가 있는 힘을 좀 빼고서,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나의 몸을 좀 겸손히 힘을 빼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은혜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힘겹게 내 힘으로 싸우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이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인한 절뚝거림이 있습니까? 내 아픔과 내 상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흔적을 지니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때에 더욱더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예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예의 경험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뚝거리는 승리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옛사람 야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33장과 34장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등장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35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시죠.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35장에 가서야 10절에 되어서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무슨 명령이요? 35장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에 야곱이 순종했을 때 32장에 이미 받았던 그 이름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확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분예의 경험이 여러분 끝이 아니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흔들릴 수 있고 또다시 자기 행복이 중심이 된 작은 왕국의 삶으로 야곱은 회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안타깝게도 그런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됩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에서가 오더니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해피엔딩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뿐만이 아니라 에서가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동생아 고향으로 가자.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제안까지 하는데 갑자기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아닙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따라갈게요. 이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장 마지막 절인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형님 보내고 자기가 가다가 세겜이라는 땅에서 밭을 구입하고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와 역시 뭔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으니 이제 야곱의 삶은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34장을 보면 그 풍요로움과 복의 땅이 될 것 같았던 세겜은 피 비린내 나는 살육의 땅이 되고 맙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 그 땅의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빠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그 지역 남자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 가문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피해 보복을 감행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야곱 집안을 진멸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로 가보시죠. 뭡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야곱아, 너 지금 여기서 세겜에서 지금 뭐하고 있니? 어서 올라가서 베델로 가야지. 베델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야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아니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이 위기의 절체절명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걱정하지마, 안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야 빨리 올라가, 베델로 빨리 올라가. 왜 자꾸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중반절은 베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베델은 특별한 장소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형의 보복이 들어와서 야반 도주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다가 가진 건 하나도 없이 걷다가 밤이 되어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야곱이 꿈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가면 나옵니다. 2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몇 번만 더 찾으시면 됩니다. 28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서 먼저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땅도 약속하시고 자손도 약속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자 야곱이 너무 감격하고 흥분해서 그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이름을 주십니까? 여기는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경험, 베델의 하나님 경험은 자꾸만 야곱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자손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야곱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야곱도요, 군데군데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은 은혜를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외삼촌한테 그렇게 속으면서 10번이나 나를 속이고 품삯을 변개하고 그런 고생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지, 내가 이루었지. 자기가 얼마나 성실히 고생하며 일했는 것을 또한 야곱은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것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네요. 베델을 기억했더라면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이 그때 20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진짜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신 것이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델을 인정하였더라면 지금 야곱이 이렇게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도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올 거야. 야곱은 베델을 망각한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팠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배가 불렀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 빈곤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지켜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도 내가 가진 재물들, 소유들, 힘을 이용해서 비옥한 땅도 구입하고 이 세겜에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밭을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이 세겜에서 정착을 도모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집안이 멸절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생명을 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제대로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베델, 그리고 야곱 자신이 서원을 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로 야곱은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자신의 힘과 자원을 신뢰했던 장소라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죠.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소망이 있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살고자 하면 이렇게 돼요. 단번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야곱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야곱이 완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베델이라는 렌즈를 사용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사라졌던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 듣고 단번에 알아들은 겁니다. 아, 맞다. 내가 한 것 아니잖아. 내가 성실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승승장구한 20년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전 그 베델의 밤이 생각나는 거죠. 그 밤에 아무 꿈도 아무 희망도 없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나를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잘 들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돌아보니 정말로 20년 동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동안 함께 하셨구나. 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약속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음성을 들었던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베델의 하나님 경험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가진 것은 많아진 것 같고 살기도 편해졌고 즐길 것도 많아지고 절박한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제단을 쌓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드는 인생의 공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이 감사 없이 풍요로움 속의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고 메마른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자꾸만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관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신앙생활이 짐스럽기만 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세겜에 머무르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작은 왕국의 삶을 벗어나서 더 큰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렸던 그 경외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베델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터진 웅덩이들을 파는 그러한 삶의 종교를 보하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말합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다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죄를 받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나무 아래 거짓 신들을 다 묻어버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버팅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 다 빼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순적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이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순종하였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장소에 대한 고백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 내가 목숨 걸고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할 사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1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10절에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32장에서 받았던 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어서 새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속이는 자 야곱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내 삶의, 내 마음의 영적 좌표는 지금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자 지금 만약 세겜에 머무르고 계신다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했던,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더라도 하나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고 기도로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일에 나 혼자서가 아니라 군위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실 수 있는, 그렇게 하여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이 군위 장로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